예,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버나움에서부터 사역을 회당과 또 베드로 집 가정에서 회당과 가정 이렇게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가정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 자꾸 가운데로 안 들어가고 자꾸 밖으로 도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우리하고 다른 단어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해본 말이 왜 나만 그래요? 이 소리는 안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따 중에 왕따면서도 한 번도 왜 나만 그래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처럼, 그래서 친구 따라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게 있다면 아마 그거일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때 새벽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보통 사람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누가 해가 있는데 미리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말씀을 따라 새벽 기도가 아주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목사 되려니 겁나는 게 새벽 기도 하는 게 겁나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뭐 교인들한테서 맛있는 거 받아 먹고 이건 되게 좋은데 이 새벽 기도 하는 게 제일 겁이 나서 목사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남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남아 있는 거. 그 왕따 시키면 더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독방 가두면 죽는 줄 알았는데 독방 가두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오늘 묵상합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러냐고 물으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 왔다. 우리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게 그 할 일을 하고 온 거예요. 딴 사람처럼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확실히 알고 오신 예수님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38절인데 한번 읽고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하러 왔는지 오늘 그 38절에 말하고 있는데, 오늘 35절에 보면 그 한적한 곳에라는 것은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이 바로 혼자서 이룰 사역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룰 사역을 위해서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걸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놔두지 않고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한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뭐 한 거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 거는 그 세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비동적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도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거를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피동이 완전한 최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뭘까요? 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서 흉내 내고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고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주님이 어디 있느냐고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병 고치고 뭐 먹을 거 또 문제 해결될 다 해결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찾는 거죠. 그러면 10억 인구가 다 모여듭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 있죠.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은 사람 모든 사람은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딱 나가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은 말 안 해요. 그걸 갖다가 모든 사람 속에 쌓여서 그 안에서 주동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인싸라고 그래요. 인싸. 근데 예수님은 인싸가 아니에요. 바깥에 한적한 곳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싸예요. 아싸.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그 중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하는 예수님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공포해야 되는 게 그 예수님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가서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38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놔두고 가까운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가까운 마을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가도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왜 하필이면 오는 사람 내버리고 가까운 마을로 가야 됩니까? 사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사람이 많이 오니까 가버나움 놔두고 그 옆에 갈릴리로 다른 동네로 가자. 그래서 동네 가서 다 하고 그리고 새벽에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그 사람들을 안 만나겠다. 그리고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마가단이라고 하는 막달라라고도 하고 마가단이라고 하고 이런 데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곳은 상당히 가까워요. 그런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전도. 전도를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점심때 나눠주고 그게 전도가 아니라 말을 가지고 가서 얘기합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은 물이 부족한 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또 가정이 불화하면 불화한 대로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그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3대 사역이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이 세 가지인데, 이건 전부 말씀 하나 가지고 다 해요. 이 안과도 치료하고, 정신과도 치료하고, 심리과도 치료하고,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말씀으로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문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조건 말씀으로 가지고 다 치료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응급 상황에서는 다 의사라고 하는 의사는 다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게 전공이 아니고 뭐고 의사 이름 붙었으면 다 와야 돼. 그래서 치료를 해야 돼. 그래서 모두가 자기가 할 일이 있지만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그게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걸 모를 때는 성질이 나고 빨리 정권을 물러뜨려야 내가 정권을 잡지 이러면서 무너뜨리는 데 전념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직분일 수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아침에 일어나서 왜 우울합니까? 좀 잘해보려 하면 우울하죠. 왜 불안합니까? 포기하면 불안하지 않죠. 근데 말씀이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니까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자를 찾기 위하여,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걸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면 벌써 찾아오면 벌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놓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찾았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건 찾았어요. 이 소리를 못 듣고 못 오고 있는 가까운 마을로 가가지고 내가 도를 전하겠다. 직접 그 사람들 눈에 보고도 못 믿는 건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나 못 들었는 거, 소식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까운 마을로 가겠다. 목사 안수를 딱 받으면 가정 예배부터 드려야 되죠. 대형 교회로 바로 날아가면 그 식구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싸를 포기하고 아싸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지금 현재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가까운 쪽, 나중에 이제 목수 일을 하던 어디죠? 나사렛 가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근데 나사렛은 안 받아들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막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막 받아들입니다. 물론 확실하게 모르니까 라삐어 이러다가 돌아가신 뒤에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전도하는 도를 듣고 깨닫게 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다 생각이 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전도 받은 거하고 돌아가신 뒤에 전도 받은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사실 큰 복은 직접 전도를 안 받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믿는 게 큰 복이 더 큰 복이죠. 그게 안 보고 믿는 게 더 큰 복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도마에게 얘기했는 것처럼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봐서 본 사람은 좋겠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도마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알게 되겠지만 지금 들으라 이러니까 부활 안 해도 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언제 내가 그런 소리 들었나 하고 쌩 까다가 죽었다고 전부 고기 잡으러 갔다가 나중에 부활한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들은 사람은 훨씬 정인이 되는 거죠. 내 정인이 되리라 할 때 이 말은 내 정인이 되리라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인이 됩니다. 그럼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정인 되지 못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딱 올 때 이제 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인이 안 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정인이죠. 우리는 복된 정인이.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게 프리칭, 그 다음에 힐링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런 입을 못 띄게 합니다. 입을 딱 다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다만 악령이고 성령이기 달라서 그런 거지 알아봅니다. 같은 성질이 차원이 영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입을 못 띄게 하는데 입을 왜 못 띄게 하는지 뒤에 또 나와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오셨다고 하는 거를 말을 하게 되면 3년 사역을 못 합니다. 뭐 석 달 하다가 부들려가서 바로 사라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내가 예수다 이래가지고 와서 하다가 바로 붙들려가가지고 사형 당해버리고 그건 결국은
그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3년 공생애를 채워야 그게 우리가 정인들이 많이 생기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예수님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막 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3년은 쫓겨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왕따 당하면서 그렇게 하면 예수를 좀 닮았고 진짜 예수님 보다가 더 다른 메시지를 주겠다 이러면 언제지 뭐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이 주는 데까지 혼자 살다가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네가 내가 못한 걸 했구나 그러면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입을 딱 다물게 하지만 나 환자에 대해서는 입을 통해야 됩니다. 그 입을 통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 환자는 원래 치료 못하는 피부병 환자입니다. 그냥 피부만 그런 게 아니고 결국 마디가 썩고 마디가 빠지고 이제 감각이 없어지고 이제 문드러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얼굴도 망가뜨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것은 키가 자기한테 있습니다. 나병 환자한테 키를 가지고 있는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기초가 됩니다. 그거 없이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본인이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 모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신앙 고백을 하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가운데서 참 그 성경을 보면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고난 받는 거하고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채찍질 맞는 것하고 그 말로 신문하는 몇 마디 그거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까지 넣어야 되느냐? 그랬는데 실제로 그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본티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는데 엄청 골머리 썩느냐 그게 아니라 원래 마누라하고 해변가에서 휴양하도록 되어 있는 그거를 못 가가지고 부하들을 닥달하고 군사들을 죽이고 너들 때문에 못 갔다 이러면서 다 죽이고 그런 스토리가 비하인드로 나와 있는 거죠.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빌라도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뭐 높은 사람 되고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뭐 함부로 얘기해도 뭐 큰 문제 없어요. 뭐 되게 하면 벌 받으면 되니까요. 그건 법에 의해서 벌 받으면 되지만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빌라도가 받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신앙 고백을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뭐 기적을 일으키는데 딱 그 행동은 한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이 마음은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돼. 그게 안 들면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일단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불쌍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계속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봐라. 그러고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안 들어주는 거죠. 근데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하는 것은 딱 예수님이 손 얹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손을 딱 내밀어서 접촉하는, 터치, 이 접촉. 지금은 접촉하지 말라고 얼마나 말합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절대로 막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악수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 악수하고 두 손으로 잡고 안 되고 흔들고 그래도 안 되면 안고 이랬는데 지금은 딱 대통령이 돼도 와가지고 악수 안 합니다. 거기만 멀리 서서 이렇게 하고 마스크 쓰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타치하는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가 탁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지금은 누룩 곰팡이가 전달될까봐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효모기 때문에 효모가 전달이 돼. 그럼 이 코로나19도 예배 드리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어두움이 빛이 딱 들어가면 착 어두우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항체 바이러스한테 도망을 가요. 항체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는 항체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체를 딱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딱 만지는 순간 깨끗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은 자 위에 손을 얹으면 살아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딱 얹으면 병이 낫고 악령에게 딱 가면 성령으로 쫓아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예수님만 따라하면 다니면 될 줄 아는데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바로. 그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 뭐가요? 신앙 고백을 안 해요. 신앙 고백. 베드로는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요. 자기가 원래까지 처음부터 고기 잡았는데 처음부터 잡았으면 좀 잡았을 텐데 괜히 사형수한테 따라다니다가 빨리 가자 이러고 빨리 갔어요. 근데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고기 잡다가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고기를 몇 번 밤새도록 잡았는데 오른쪽으로 던져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딱 던지니까 잡힌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다. 이러니까 막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막바로 예수님 만나러.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누가요? 베드로? 아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면 할수록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는 최고 장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베드로예요. 내가 이 모임에서는 최고다. 그럼 베드로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연금이 있으니까 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믿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러니까 연금이 없어야지 예수님 믿는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불쌍히 여겼을 때, 두 번째가 불쌍히 여겼을 때.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손을 딱 오른손을 내미는 순간, 터치하는 순간 쫙 성령이 임하고 질병이 떠나는 항체 바이러스가 다가오고 깨끗한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연결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성경 보는 게 기록을 읽는 것이고 기적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 자체가 벌써 기적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지 세상 사람이 얘기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교회를 왜 기적이라고 하냐.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42절에 보면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귀신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면 떠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쫓아내면 7귀신이 들어와요. 깨끗하게 됐네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성령을 채우면 다시는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다시는 못. 항생제나 수면제나 진통제로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진통제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맨날 챙겨주는 우리 사모님이 그, 그 비타민 종합 비타민제 엄청 비쌉니다. 음, 유명한 회사에서 나오는 그걸 먹고 오늘은 기침도 안 하고 재채기도 안 하고 오늘 말씀 잘 하시네요. 그렇게 위로를 얻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근데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항생제나 수면제나 진통제는 그건 사용하면은 깨끗해지죠. 그러나 또 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면 절대로 그게 재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재발하지 않습니다. 43절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두 가지를 경고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해요? 44절에 일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정한 것을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이제 첫 번째는 기적을 숨겨야 돼요. 이렇게 된 이 기적을 숨겨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끝장에 가면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때 가가지고는 뭐 숨길 거 없어요.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때가 3년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내가 사역을 못한다.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이 다 끝나면 자동으로 내가 그 사역을 끝내게 되고 너희들이 말 안 해도 내가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음 절에 보면은 그 널리 전파됩니다. 아무리 하지 말아 해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이고 네 부담이고 내 부담이고 그게 부담이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말하지 마라. 그렇지만 네가 나았다는 것을 비밀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완치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가 완치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발급을 받아요? 제사장에게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무슨 증명서를 받든지 수수료는 다 있습니다. 뭐 무료로 떼주는 증명서는 있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여러분 공짜라고 여러 통 떼고 이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한 통 필요하면 한 통만 떼세요. 왜냐하면 그게 세금에 다 나가거든요. 나가서 그 직원들도 이제 그 먹여 살려야 되고 종이값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무료로 떼주는 증명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치 증명서를 제사장에게 가면 모세가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수수료, 양 잡아라. 니는 나병이 나왔으니까 소 잡아라. 그럼 나병이 났는데 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나병이 걸려가지고 돈도 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비둘기 잡아라. 집 비둘기 그 집에서 기르는 거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와라. 그렇게 이렇게 꼭 수수료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증명서를 떼주는데 이거는 꼭 떼놔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도 또 그러죠. 이제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꼭 제사장에게는 보여라. 그 말을 하십니다.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나가서 전파하려고 막 이렇게 지하철 입구에서 전파하고 많은 사람 모인 데 가서 전단지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가지고 콕 붙들어 하면 온 식구가 은혜를 받으면 온 식구 은혜 받으면 식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꽤 많습니다. 잘 따져보세요. 식구가 따져보면 딸 친구도 와가지고 주일날 만나고 싶어 죽겠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죠. 아들 친구도 꼭 만나고 싶어 죽겠는데 와서 예배 드리죠. 그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은 자식 낳죠. 자식 놓으면 저 자식들이 또 오죠. 뭐 교회가 뭐 순간적으로 생깁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이웃집도 오고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도 오고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듯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야, 여기서는 안 되겠다. 보따리 싸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모인 곳에 동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동네 복잡한 동네, 특히 대구는 가지 마라. 그 복잡한 동네 가지 마라. 그 자꾸 외딴 곳으로 가요. 한적한 곳에. 그래서 교회는 자꾸 산꼭대기를 져야 돼요. 산꼭대기에 사람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산꼭대기가 아니죠. 부산은 원래 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산꼭대기 제일 꼭대기에다 묘를 써놓으니까 그게 자꾸 차니까 묘 위에다가만 집을 짓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 같은 데는 할 수 없이 교회가 이 시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산 위에 언덕 위에 한적한 곳에 교회를 지어야 되고 거기서 기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한적하다 해도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안 드러나겠어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종치면 종소리 듣고 이렇게 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뭐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리고 살다가 종소리 나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인싸, 아싸 얘기를 잘 하는데 이 인싸가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주동적으로 활동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적한 곳에 외톨이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안 닮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부러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